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교재보다는 제가 그냥 가르칠 겁니다. 쭉 가르칠 테니까 일단은 50페이지하고 58페이지를 제가 얘기할 겁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3장의 얘기가 있고, 그리고 58페이지 보면 마태복음 16장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거 내가 알아야겠다, 이거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이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재선생님 틀판 잘 보이세요? 이거 괜찮아요? 네,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야 가르쳐서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어디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대상이 어떤 분이든지 원하면 저는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를 듣고 난 후에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뭐 웬만하면 다 뭐 가르치는 자 듣는 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할 텐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저녁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에 대한 애티튜드가 좀 달라지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삶의 어떤 그 특별한 그 변화가 우리 없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길어요. 28장까지 있어요. 28장. 사복음서 가운데 28장에 되어 있는 게 이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8장으로 나온 건 마태복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나머지는 이거보다 짧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신약에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여러분 구약성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정확히는 사람마다 아는 그 어떤 분량이 틀릴 텐데, 구약성경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성경이에요. 그 구약성경 가운데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 마태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이 어느 날 이 마태를 코딩합니다. 부릅니다. 그때 마태는 그냥 잠만 자고 있던 친구가 아니고 포도주 마시고 있던 친구가 아니라 마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세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불렀어요.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은 사람을 부를 때 뭐냐면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지 그냥 멍청한 사람은 절대 안 부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에게 은혜 줘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됐는데, 어느 날 마태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에 대한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이 됐는데요. 자, 마태복음은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이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에 관한 역사. 그래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마태가 구약성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못 봤던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본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마태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발견합니다. 구약성경.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성경 인용이 가장 많은 겁니다. 구약성경 인용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 필요한 건 적지만 여러분이 진짜 이제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고 몇 개 얻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마태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구약에서 많이 봐서 이제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할까요? 바로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이 첫째가 아니야.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돼서 재림 때가 돼가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은 다 끊어져요. 더 이상 없어요. 성령의 역사.
그러면 성령의 역사 어디로 가냐면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게 갑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들에게 또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신약과 구약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약 성경 안 봐요. 그때 은혜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저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이들에게 마태복음 엄청난 능력을 발할 겁니다. 구약에 말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였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엄청 변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태가 말한 마태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왕이었던 분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1장과 2장,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실려있는 기사입니다.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고, 2장에는 이 동방박사,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쪽에 보면은 페르시아, 옛날에 있던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 바벨론, 이쪽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큰 별을 보고 와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바로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던 그 메시아 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왕을 말합니다. 왕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왕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탄생을 말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 넘어가면 이 사이가 여러분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30년 세월이라는 지나가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제가 마태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12살 때 얘기하지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부터 28장까지는 전부 다 동일하신 분, 아기 예수, 성장한 예수님이 있다가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약 30세 정도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말하고 가르칠 때부터 약 30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때부터의 행적을 적어놓은 것이 뭐냐면 매튜, 너부거분 매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30년 동안의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잖아요. 했는데 뭐요? 기록됐다는 건 뭐죠? 그만큼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엔드 인생, 은선의 인생, 성태 인생을 볼 때 어떤 인생을 보냐면 예수 믿기 전 절대 안 봐요. 여러분. 그래서 뭐죠? 이왕이면 예수 빨리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 안 믿기 전에 한 번은 이유가 뭐죠?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마귀의 자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어겐 거듭남이 그만큼 우리에게 삶이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납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뭐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근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때부터 사역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거듭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을 주님은 다 카운트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20년 사역을 했다, 5년 했다, 얼마 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왜? 예수님도 30년이 아니라 살긴 33세까지 사셨지만 3년에 관한 것만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함을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하신 이유가 왜 시험하시냐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보면 어떻게 하죠? 인간 타락이 등장합니다. 뱀이 어느 날 하와에게 찾아와서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뱀에게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만 인간이 다칩니다. 그래서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됐는데 우리도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우리도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오리진신, 원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겼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험에 예수님이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금식을 하고 40일 동안 배고프고 허기진 상태지만 예수님은 이겼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우리의 조상들은 가장 좋은 환경이었지만 졌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환경이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환경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알아요. 한국이 옛날에 30년대 40년대 먹고 살기 힘들 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모든 것이 등떠쓰고 좋으니까 그저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열릴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계속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아시죠?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참고로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은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산상수훈하고 좀 이렇게 이게 같은 맥락이 있지만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사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서 팔복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좋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님은 외식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6장에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외식하는 신앙이 되느니? 외식한다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 이만큼 하는데, 나 기도생활 이만큼 해요. 나 금식 이만큼 하죠. 나 하나님 앞에 헌물 이만큼 내는데 자꾸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면 헌물을 이만큼 내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금식을 이만큼 하고 내가 구제를 이만큼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왜 너 사람한테 얘기해서 너 상급 다 뺏기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그런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나오고 이럴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주님 상급 주기를 원하는데 왜 네가 입을 벌려서 사람들한테 자꾸 칭찬받으려고 하니? 그러면 너는 이미 이 땅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7장에 보면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은 너 비판하지 마. 네가 너 비판받지 않으면 남을 네가 자꾸 남에 대해서 비판하면 결국 너도 비판을 받는다고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열매를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관하서 그냥 일을 하면서 꼭 주님이 한 것처럼 하는데 주님이 그날에 안 속는다. 너는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다 끝나고 주님 앞에 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주 이렇게 일을 가는 그런 뜨거운 곳에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오면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주님이 문둥병자를 만나면서 치유하는 사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이제 13장을 저와 여러분이 볼 겁니다. 13장을 여러분 성경을 펴셔도 좋고요. 13장과 16장을 제가 1강 때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흐름을 일단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것이고, 자, 마태복음 13장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길지요.
58절로 끝나나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몇 절로 끝나나 그게. 굉장히 길지 않아요? 그 부분이 58절 맞죠? 네. 마태복음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58절. 자,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비유를 하신 것이 뭐냐면 주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 이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특히 여기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에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안 되면 나머지는 별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몰라요. 항상 보면 뭐든지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해요. 항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라지 비유를 하세요, 주님이.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주님이 재차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자 13장 36절부터 43절에 똑같은 얘기를 이제 다시 주님이 풉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에 마태복음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씁니다. 분명히 31절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지금 뭐 여기 나오는 성경이니까 이게 이제 몇 장 몇 절 중요하지만 일단 흐름을 보십시오. 씨 뿌리는 자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네 번째로 주님이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은 누룩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를 하시고 다섯 번째 비유가 주님은 보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보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진주장사 비유입니다. 진주장사의 비유. 그리고 일곱째가 뭐냐면은 그 그물에 있는 각종 그물에 든 이 고기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어부들이 많았으니까 주님이 또 갈릴리를 지나가다가 어부들이 고기 잡는 모습을 보고 그물에 든는데 어떤 거는 버리고 어떤 거는 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그 악한 자 그리고 천사들 얘기가 납니다. 마지막에 천사가 와서 다 추려낸다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아니 신천지란 이단이 이걸 비유를 워낙 해가지고 성경을 모든 비유를 보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거 예수님 말씀한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성경 전체 푸는 것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보다도 가르치는 자들이 잘은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다른 교회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잘 안 하나 싶습니다. 이단이 했다고 해서 요한계시록 아는가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잘못 본 친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건 성경을 좀 펼쳐서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보세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13장 자,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비유가 마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비유를 주님이 제자들이 깨달았냐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깨닫고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제가 스프린트물도 써놨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지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의도는 지금 52절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알았니? 그러면 뭐예요? 서기관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볼 때 영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제자된,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의 제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천국의 주인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니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성경을 아는 사람,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 새 것이 뭡니까? 신약 성경, 옛 것이 뭡니까? 구약 성경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다. 곳간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7가지 비교 천국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가지 비유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진짜 성경대로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주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만큼 화려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사회가 쓴 겁니다. 구약 성경, 옛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새것, 복음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뭐죠? 바로 이 주님이 말씀하신 7가지 비유를 우리들이 알 때, 성경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나면 여러분이 내일부터라도 당장 성경을 보고 싶어하고 성경 보는 눈들이 확 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발합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여러분이 종종 듣던 비유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게 뭐냐?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자세예요.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4가지를 말했어요. 거기에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길가에 뿌린다 그랬어요. 말씀을. 길가에 뿌리고, 두 번째는 돌짝밭에 뿌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뿌려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 보시기에 하나의 과정인데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뭐죠?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걸 주님이 원하세요. 오늘날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각자가 또 섬기는 교회라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만 정말 잘 됐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저는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씨 뿌리는 자 비유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리는 사람 뿌렸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여러분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뺏어가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공부라든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때 마귀가 엄청나게 찾아와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날 딴청을 피우든 뭐하든 어쨌든 여러분이 알 거예요. 마귀가 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지만 마귀가 와서 다 뺏어가요. 뺏어가면 기억도 전혀 안 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죠? 돌짝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다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너무 좋은데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이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엄청난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영의 세계도 말하고 있고 믿음도 말하고 있고 오래 참음도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때 내가 말씀에서 내가 오히려 넘어진다는 거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좋은데 어느 날 강단에서 얘기할 때 내가 약한 부분을 갖다가 막 얘기하면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또 뭐야? 넘어지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가시덤불에 이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요. 세상의 염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염려는 다 있지만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만 안 맡기면 그만큼 손해예요, 여러분.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뭐죠? 재물, 물질. 얼마나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물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든지 물질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다 부모들이 어때요? 우리 저기 청년들은 부모님 계시고 우리 부모님들 자녀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돈을 벌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정교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부르면 대답은 속으로 하십시오. 박희영 집사님 속으로 대답하면 돼. 우리 김수현 집사님. 돈이 많고 적으면 사람에 뜨는데 그거 쉽게 말해서 어떻게 애들한테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르치는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애들한테 뭘 줘야 돼요? 돈이 먼저가 아니죠. 누굴 줘죠? 여러분이 주님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이런 거? 여러분이 주님을 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가족은 안 망합니다. 여러분 돈은 있다가 없는 게 돈이에요. 돈 10억 20억 하루아침에 도박해서 날리는 사람도 많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돈이라는 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은 쓰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뭐냐면 가지던불에 떨어지는 게 어떤 단계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힌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완책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얘기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보따리를 들고 있나고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 약속했는데 쓸데없는 걸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아시죠가 아니라 주님이 신앙생활 잘해주는 방법을 찾고 줬는데 주님의 방법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결국 누구 손이냐? 본인만 손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싸울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와 싸우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방법을 자꾸 이렇게 버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가 지나고 나면 뭐죠? 바로 옥토의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 뿌린 자비에서 길가에 있습니까? 지금 돌짝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가시덤불에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 다 지나고 여러분이 이제 옥토로 들어옵니까? 옥토로 들어오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주님이 뭐죠? 옥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로 신앙이 growing, 자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가라지는 바로 이 마귀가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한 것을 갖다 뿌려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한마디로 흩어지는 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핵심은 뭐냐면 가라지를 발견하니 하면 뽑지 말라 그랬어요. 뽑다가 다른 것까지 뽑아요. 전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어느 교회나 사람들이 모입니다. 자, 모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관계 있고 다 있다 보면 참 그야말로 눈에 보기에 정말 이렇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뭐 공개석상은 아니라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내몰아치는 같이 되면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교회를 어지게 하는지 몰라요. 왜? 감정이 나오잖아. 감정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둬. 그 내버려두면 마지막 날 되면 주님이 다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는 어느 교회가 됐든 어느 공동체가 됐든지 정말 성령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 왜 이래?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래 참고 그냥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보는 사람은 그거 이상 도종이 없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작기 때문에 시작은 여러분 다 작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은 적이 언제요? 중학교 때 믿었습니까? 고등학교 때 믿었습니까? 대학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 믿던 때와 지금을 보십시오. 작은 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겨자씨같이 작지만 점점 자라서 얼마만큼 자라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오히려 거기서 휴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점점 자라면 여러분의 등치하고 상관이 없이
체육만 같이 자이언트가 안 되더라도 작아도 괜찮아요. 미국에 지금 NBA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야? 스테판 커리라고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키가 1m 91밖에 안 돼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야. 제가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커리에서 나가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전 세계 지금 정말 농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갖다가 지목을 입히는 청년인데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짓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모든 농구에나 이런 손동작이 다 예수님이라고 그는 공개성에서 말했고 형이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참 갚습니다. 하나님 말세 때 마지막 때 이런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이 처음에 시작은 작지만 점점 커지면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면 쉴 곳이 있는 거죠. 마음이 좀 넉넉하고. 우리 이번에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뭐를 배웠습니까? 예수를 아는 일에 집중하자. 해서 믿음의 덕이죠. 덕은 다른 사람의 관계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 경건을 형제 후에는 형제 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부분 다 연결되잖아.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하신 거고, 네 번째가 뭡니까? 누룩의 비유. 빵을 만들 때 뭐죠? 이 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결국 말하자면요 성장이 있다는 성장, 자란다는 거죠.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라게 만들려고 했는데 왜 안 자랍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누룩처럼 이렇게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 이거 성경을 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밭에 감춘 보화인데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으면은 이를 발견한 후 다른 사람이 이 보화를 건드릴까봐 살짝 숨겨놓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걸 찾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뭐예요? 여러분 소유를 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소유를 알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소유 그럴 때 먼저 탁 떠오르는 게 물질로 떠오릅니까? 그분은 항상 보는 게 매사가 물질 관련된 사람이에요. 물질, 있고 없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당신은 돈 없으면 그냥 딱 놓고 갈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뭐예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목숨이 소유 아니에요?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적으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예수님이 비유해줬어요. 우리의 갖고 있는 소유가 우리의 목숨이에요. 근데 그게 주님의 것이에요.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 재물 때문에 너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러면 내가 그 재물을 네 목숨을 다 그냥 데려가면 너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팔아요? 그냥 판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진짜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매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알면 뭐냐? 예수님 답이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냐. 밭에 뭐가 있어?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얘기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누구죠? 주님께 드리는 거죠. 내 목숨도 당신의 것이요. 주장하죠. 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계명을 줍니다. 첫째는 네가 마음과 뜻과 온 힘과 목숨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먼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예요? 목숨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었어요. 아들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목숨을 다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너 천국을 네가 알고 천국의 소유에서 바로
보화를 발견하면 너에 있는 걸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시대는 변하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죠? 내 소유를 다 판다는 얘기가 쉽게 말하면 뭐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진짜 고백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은도 금도 내 것도 내 자식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사줘야 됩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자식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라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저하고 저 집사람 손을 다 떠나서 살아가는 애들 얼마나 참 결혼도 다 하고 자기들 알아서 살면서 그 바탕이 뭐냐면 저는 봅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주의종 되겠다고 신학하는 애들은 없지만 좋습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자기들은 맡은 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한테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큰애 그 자기네들 모이는 그룹을 제가 얘기한 적이 했어요. 어젯밤에 10년 전부터 지금 대학 다닐 때부터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걔네들은 되게 보면 목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우리처럼 모임이 교회 다 적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항상 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모이는데 한 3시간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 힘들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나온 분들한테. 한국은 아파트, 시끄러워요. 작어, 안 돼. 그러면 미국에는 뭐죠? 집들이 널찍널찍해. 커. 그래서 자동차 파킹 아무 데나 하고 여기서 딱 뛸 일이 없고 나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참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냐. 그러니까 항상 모든 것이 주님 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45절은 뭐랍니까?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시대가 변해도 삶 가운데 항상 그 뭐냐면 주얼리라고 그러죠. 보석 같은 거는 다 어느 나라든지 싼 게 아니야. 다이아몬드 있고 비싸요. 사람이 사는데. 근데 주님이 영적으로 뭐라 그래요? 가장 귀한 분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보화라든지 진주의 보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진주 장사인데 진짜 진주를 만난 거예요. 남들이 없는 딱 만나니까 하나 여기 뭐예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라고 돼 있어. 성경에 보니까. 진주를 발견함이 아니라 만남에 인격적인 부분 아니에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거 다 투자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다 투자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책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다 투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님 좀 봐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각종 그물이라고 나오죠. 47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룻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참 4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교회에 모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 전혀 해당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 곤란해서 다 풀무불에 던진다. 거기서 영원히 이를 가며 슬픔이 잇따랐습니다. 그리고 51절에 아까 시작했지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주님이 오늘 저와 이름으로 묻습니다. 깨달았느냐?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답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중과 같으니라. 바로 여러분이 이 천국은 이런 것이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더 이상 보통 서기관이 말하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파워풀한 영적인 말씀,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런 능력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을 여러분 비유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이 책에는 58페이지일 겁니다. 교재 몇 부분은 안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6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6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오늘 여러분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은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보통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붉겠다고 하나니 너희가 하늘의 일기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모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곳이 없느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죽어서 땅속에 있다가 이제 들림 받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16장 5절부터 12절에는 다시 떡에 대한 비유를 하니까 이들이 오병이어를 생각하면서 잘못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님이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입니다. 13절부터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칠판을 지우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같이 저랑 공부한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절대 잊어먹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13장 5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13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정말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을 여러분 간주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봅니다. 지우기 전에 찍었어요? 아니요. 지우기 전에. 네. 칠판에 예쁘려고 우리 정지우 선생님 계시니까 정지우 선생님 잘 들으셨어요. 정지우 선생님한테 아마 저보다 더 강의를 잘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지우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네. 청년들은 구역장들이 그래도 두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나왔네? 성의밖에 안 나와서 구역장들이. 성의 구역은 좋겠다. 구역장이 들으니까. 은선이는 태호 구역인가? 이따 연락해서 태호 나오라고.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에도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맞아요. 신앙 고백도 중요한데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느냐죠.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 분명히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 X표를 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뽑은 12제자들,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권적으로 만난 바울이라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땅에 오셨으면 많은 한국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교회 와서 친교한다 좋아요. 그럼 세상에서 친교가 안 되나요? 돼요. 얼마든지 돼요. 저도 친교를 잘하는 목사거든요.
청년들하고 잘 놀아요. 영화도 보러 갈 줄 알고 보링도 칠 줄 알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노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나오죠.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여러분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가까운 지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 됐어요.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가브나움, 그리고 예수님이 살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리고 가나, 그리고 가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갔죠. 왜요? 절기 때마다 갔습니다. 구약에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란이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다 여기 중심으로 됐고, 사마리아 지방 지나간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왜 지나간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마리아 지방 지나고 싶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글로 가기를 원했어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죠. 누구죠? 남편 5이 있었으나 헤어졌고 지금 6번째로 사는데 남편이 아니야.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메시아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글로 지나갔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오늘 첫 시간에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과 2장에는 탄생과 예수님 아주 갓난의 때 얘기고, 그리고 3장으로 와서 30년의 세월이 뚝 지나갑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갖다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날 옵니다. 와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예수님의 늘 다니던 사역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 지역의 특성은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범신론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신이야. 자, 우리 경림 자매가 예를 들어서 이 컵을 보고 자, 본인은 막 그림을 가지고 나는 이게 신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신이야 그냥. 그 다음에 우리 은선 자매가 이게 나는 신이야. 그럼 이게 신이야. 이게 범신론. 그러니까 굉장히 많죠. 인도나 일본에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 거 여러분 들었잖아요. 1억 이상이 되는 신이 많다. 그러니까 가미사마라 그러죠. 일본 말로 다. 그런 신들. 그래서 그쪽에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를 전하면 1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일본에 800만, 1000만이 그 신인데 그 신 중에 하나가 예수 사마라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은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도 옛날에 조상들이 우리 하는 풍습이 있죠. 무당굿하고 천하대장군 다 그런 찌드는 거 유교 사당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앙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30년 전에 복음을 던져서 이곳에 예수 믿게 해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제자들에게 이때는 예수님이 사역한 지가 거의 almost 3 years.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십자가 지기 바로 전입니다. 거의.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니? 물어봅니다. 궁금해서. 사람들이 Son of Man,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14절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우리 같으면 세례 요한이란 말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세종대왕입니다. 강감찬입니다. 동학난을 일으킨 최아무개입니다. 유관순 누나입니다. 이럴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어디에? 어느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아멘. 성경을 좀 정확히 봅시다.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너는 엘라이자, 엘리야, 어떤 이는 제레마이,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거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당시 사역은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디를 못 가요. 그 장소만 갑니다.
예수님이 다닌 지역은 전부 다 유대인 중심으로 다녔기 때문에 소문이 났죠. 이미 오병이 기적도 다 이미 행했으니까 알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봤어요? 아,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가 보니까 선지자야. 거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에 맞다 그랬으면 15절 같이 안 물어봅니다. 15절에 뭐라 그러는데요? 이르시되 가라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각자 해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이때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약에 여러분이 뭐 베드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마리아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하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답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했어요. 먼저 탁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주. 여기 말하는 주가 뭐예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은 굉장히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갖다 상전처럼 모시고 있으면은 직장에 와서 그 사람이 주인 됐고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건물 주인을 갖다가 땅 주인을 갖다가 랜드홀드, 땅의 주인입니다.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분자가 당신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 얘기를 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말합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가. 모르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것.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나를 누군지 모른다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때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행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 내가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어떤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한 곳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 I'm gonna build my church. 이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의 내 교회예요. 어떤 개인의 교회가 아니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교회에 살면 음부의 권세가 만약 깨뜨려 버립니다. 인간이 세웠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거 아니잖아.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는 뭐냐?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하고 그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거기는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요. 이 고백이 있는 교회는 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천국 가요. 여기에 인간의 공로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가 뭐였어요?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시켜 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는 건 당연하고.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는데 11장을 한번 가봅시다. 11장 25절부터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아들을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신앙고백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누군지 알려줬어요. 딱 맞잖아요. 분명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계시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헛된 말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믿어지잖아요. 그분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죄송하지만 그건 저도 어떻게 못해요. 왜 통행이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곤란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거 읽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서 1장 4절이 있어요. 놀랍게도. 바울 서신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하고 30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받침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택한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위 때문에 택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일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눈 감고서 그냥 아무개나 랜덤 픽한 것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 자들로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얼마나 힘들고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택한 사람들로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한 이유가 뭐냐? 자기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미리 하신 자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갖다 부르십니다. 부르고 부르신 자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아시고 정한 자를 하나님이 부릅니다. 근데 부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부르면 예수 믿을 찬스가 많아요. 부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겁니다. 의롭다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도 그만큼 거룩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성태와 은선이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볼 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도 뭔가가 누가 중보가 돼야 돼. 그냥은 못 구해요. 하나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덮어줘야 돼. 그분이 바로 누구냐? 아들 예수님이에요. 인간으로서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넘어가시면 1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서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 있어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있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시고. 엄청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그 열쇠는 어떤 역할을 해요? 하나님은 항상 열기를 원하는데 열고 안 닫고는 이제 주님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에 달리는 거야. 신앙 고백한 사람이 땅에서도 만약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하늘이 먼저가 아니라 땅이 먼저예요.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 살기 때문에 땅이 먼저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땅에서 맨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 용서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막힙니다. 용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남을 미워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미움은 살인죄입니다. 창세기 4장에 살인죄가 나올 때 뭡니까? 미움 때문에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갖다가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결국 미움이죠. 왜? 내 동생 거는 왜 받고 왜 내 거는 안 받습니까? 그런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움이 나타나서 결국은 동생을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려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신앙 고백은 분명히 베드로가 했는데 베드로 옆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해서 주님이 경계. 자, 조심해. 자기가 뭐요? 그리스도인 거. 여기 처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6장까지 지금 우리가 봤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왔냐면 전부 다 예수라고 나와요. 자, 확인시켜 드릴게요. 집에 가서 안 보실 거 뻔하니까요. 저 기도도 안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펴보십시오. 1장부터 비세요. 저는 개혁 한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개정이지만 거의 다 내용은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에 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거는 뭡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1장 1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고 마태복음 앞에 있는 일단은 인트로덕션 소개하고 이분이 어떻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봐서 마리아에게서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장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거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어. 그리스도까지라는 게 기억하셔야 돼요. 연례되어. 그 다음에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일어난다. 왜? 마태가 볼 때는 이미 예수가 메시아라고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가 마태가 한 얘기잖아요. 맞죠? 자, 쭉 이렇게 넘어와서 자, 여러분 이제 2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게 하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을 해라고 됐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가지죠.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면 여기 보면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2장 4절 왕이 지금 헤롯 왕이죠.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뭐냐면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 썼죠. 왜? 구약에서 예언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랬죠? 2절에 보면은 1절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바로 헤롯 왕이 그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메시아가 아니냐? 그러면서 있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어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인용하고 있다라고 증거가 되죠. 자,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3장을 가보십시오. 3장에 보면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6장을 보십시오. 6장 6장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네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8장을 보십시오. 지금 산상수훈의 5장이 시작됐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네. 예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8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18절 예수께서 전부 다 예수예요. 다 예수. 10장을 가보십시오. 10장 1절 빨리빨리 넘기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조차 안 나옵니다.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네. 자, 11장을 가보세요. 11장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오죠. 자, 12장을 가보십시오.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다니면서 그리고 뭐
그 12장 3절 뭐 예수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다 예수라고 나옵니다. 자, 13장을 가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네. 그리고 12장 그 46절, 12장 위에 걸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전부 가족들의 예수 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14장을 가보세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14장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15장을 가보십시오. 15장.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러분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15장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쭉. 예. 자 16장을 이제 보세요. 16장 2절 1절과 2절에도 보면 예수가 다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부르면 날이 좋겠다 하시고 그 다음에 16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우리가 지금 본 마태복음 16장 13절도 예수께서 갈릴리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다 예수였죠. 그런데 신앙 고백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처음 나오는 여기 단어가 그리스도시요. 저와 이거 지금 확인했어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는 건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몰라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울 몇 사람만이 알았어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지면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은 해븐이 개런티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참 평신도 때부터 하나님 은혜를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주의종이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 은혜로 성경을 정말 많이 보게 됐어요. 몇 년 동안 막 제가 하나님의 성경 보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막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은혜로 보게 해주셨는데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알고 있나? 교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콜링하셔서 40일 제가 기도하고 새벽자단 하면서 불러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그런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좀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요? 그리스도란 얘기는 여러분 신약의 얘기가 아니에요. 호칭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일단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게 첫째예요. 구약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뭐냐? 십자가 지신 예수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져. 이게 지금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아까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의 비유를 드는데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왜?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것과 복음과 사복음과 새것 신약성경과 옛것 구약성경을 갖다가 곡간 내 아버지 집에서 얼마든지 집주인처럼 퍼냈다가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세요? 이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성경 안다고 말하십시오. Please. 정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더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뭐 어떤 성경을 갖다가 막 읽어서 구약에 보면 시편 어디 이사야서 어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렇게 해서 보면은 공부가 되는 건 조금은 알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자, 이 말씀만 하고 일단 1강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어제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시간을 떠나서 천천히 한 장씩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
성경 세미나를 제가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뒤쪽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난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직접 이렇게 듣고 난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봐야 될 텐데 성경을 어떻게 볼까? 정말 성경을 볼까? 그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한 강의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이성태 목사가 여러분보다 똑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로 성경 조금 더 본고 그거 얘기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으면 아무 보람이 없구나. 그러면 이런 모임을 더 이상 할 필요가 뭐겠냐. 저한테 자괴감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 성경 봐야겠구나. 그래서 결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을 여러분이 열어주시면은 저는 이 강의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뭡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억지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쪽에서 목사님 성경 세미나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레미야를 공부하든 뭐 예스겔을 공부하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해서 결국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서 알게 된 것과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는데 저라든지 인터넷을 통했든지 뭘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효과는 어떤 게 더 커요? 여러분이 본인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의문도 달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여러분은 성경을 읽지를 않았는데 그냥 여러분이 뭐 강의나 인터넷이나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 이렇구나 알게 된 것과 그 차이가 어떤 게 얼마나 커요? 네, 여러분이 직접 봐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직접 안 보면 여러분 뭐냐면 머리만 잔뜩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시험 볼 때 왜 학생들이 그 공부를 이렇게 해요? 하고 난데 다 까먹을지 모르지만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다 사람마다 전공을 가지면 그 전공 분야에 왜 그렇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까? 그 부분도 직결된다고 봐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유일하게 이 성경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성경을 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제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소위 난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한테 정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왜 성경을 안 보세요? 왜 성경을 죽으라고 그렇게 안 보십니까? 한 번 보고 면 계속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강조하셨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성경을 정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저는 물론 제 쪽이 많을 겁니다. 좀 이렇게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면은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좀 깊은 설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전에 우리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제 집사람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막내가 형 나 지금 다니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나는 말씀에 난 은혜가 안 돼서 못 가겠다. 영어로 얘기한 거야. 다 영어 하는 애들이니까 나가는 교회가 틀려. 그랬더니 큰애가 짧게 말했습니다. 너 거기 왜 있니? 잔 괜히 가는 거야. 너 거기 왜 다니니? 너 뭐 하려고 다니니? 다 이유가 뭐니 물어본 거예요. 너 뭐 때문에 다니니? 너 말씀에 은혜가 없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저한테 애들이 이런 얘기 합디다 그러고 나한테 얘기해서 다행히 당신 얘기까지는 안 갔다고 애들이 해서 땡큐네 그랬어요. 제 얘기까지는 애들이 안 왔다고 그래서 감사한데 자 그래서 이제 애들끼리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느 강단이든지 주일날 설교를 심플하게 쉽게 말하면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나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한 목사님에서 no complaint, 컴플레인 사람이 한 명도 없답니다. 안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렵게 설교를 하면은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턱 빼고 하면 된답니다. 뒤에서 야 목사님 설교하기 어려워. 못 알아듣겠어. 신학교 아니야? 뭐야? 너무 어렵게 한답니다. 이 얘기를 아마 우리 애들끼리 주고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좌안이라는 애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 큰 애가 하는 얘기가 그래 은혜가 안 되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메시지를 은혜 받고 봉사되니까 가라 그러면서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현대교회가. 그러면은 심플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 좋고 그냥 또 이렇게 자기 삶을 타치해 주니까 좋겠죠. 근데 교회마다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제 스타일대로 말씀을 전하면은 어쨌든 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으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되느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본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기본적인 자신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양식에 대한 게 전혀 없고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나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앉아서 그냥 성경책 피고 앉아있고 이런 게 너무너무 그 사당이 다 젖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는 목회자들은 미국에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과 작은아들 얘기가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부분은 막내한테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말씀에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데 너 거기 왜 있니?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얘기는 큰애는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자기 은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애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 늦게 시작했는데 지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